우리가 다윗의 인생 28번째, 오늘은 28번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 16, 17 세 장에 걸쳐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하고 힘든 시기들이 있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장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의 힘든 시기, 벼랑 끝과도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요. 다윗은 지금 특별한 아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윗은 특별한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픔은 관계의 아픔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서는 아픔이었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하고 또 헤어지는. 그런데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다윗에게는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도 많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다. 징계받는 것이다. 하나님도 돕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주중에 아주 흥미로운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이 친구가 인지심리학자 교수거든요. 김경일 교수라고.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강의였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상처를 입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처를 입은 것과 사람들과의 이별, 헤어짐, 관계의 트러블이 비슷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정도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진통제를 맞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진통제 효과가 허리로 갑니까? 뇌로 갑니까? 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아픈 부분들은 다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얘기로는 이 뇌에 있는 엔테리어 싱귤레이트, 그러니까 전두엽 정중앙,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 중앙 부분에서 모든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걸리면 모든 통증의 중추, 이 엔테리어 싱귤레이트에서 이거를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이 세포를 좀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서 통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통사고나 허리 아픈 거나 다른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도 있잖아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떨 때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을 때,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은 어디에서 감지할까요? 의외로 똑같은 곳에서 감지한답니다.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여기에서 우리의 육체의 상처나 마음의 상처 똑같은 통증을 느끼게 한대요. 그러면 흥미로운 것은 마음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효과가 있답니다.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그 마음의 상처.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친하게 지냈다가 한 친구가 전학을 가잖아요. 전학을 가고 그 헤어질 때 이별의 아픔이 1분에 뺨을 힘차게 30대 맞는 느낌이랍니다. 그 정도로 마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거기서 발견한 인사이트는 이거였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별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을 교통사고 환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잔하고 잊어라. 한숨 자면 다 잊을 수 있다. 대충 이렇게 지나치는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 1년의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치료되듯이 마음의 상처의 환자들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피를 철철 막 흘러넘치는 뼈가 다 응개지고 뭉개진 사람처럼 관계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도 진통제가 필요하겠지만 더 확실한 진통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뜻하게 위로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심경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증 환자, 교통사고 박살난 환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철철철철 넘치는 그 피, 온 그 몸의 멍투성이, 뼈는 다 으깨진 그 상태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면 따뜻하게 위로하는 친구들도 만나지만 상처에 소금 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친구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시므이가 그런 친구였습니다. 비로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므이 같은 친구도 또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볼 텐데 시바,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시바, 시바도 참 못된 친구예요. 시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못됐네요. 시므이, 시바. 근데요, 이런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리는 친구도 있지만 정말 따뜻하게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친구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다 열거할 수 없거든요. 몇몇 사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이때가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어요. 어떤 친구가 층계 계단에서 비를 맞고 있어요. 우산도 없이. 추적 내리는 비를 맞고 있으면 어떻게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산을 갖고 가서 씌워주는 것보다 우산이 있을지라도 옆에 가서 그냥 앉아주는 거예요. 같이 비를 맞아주고 한마디 안 하더라. 그것이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거든요. 이때가 그런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냐면 이때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지 그러지 말아라.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이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이때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내 동포들에게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다윗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안 가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오늘의 핵심은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 여기 사독, 제사장에서 사두개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떠나질 않아요. 왕이 돌아가라. 제사장이 있을 곳은 하나님의 성이다. 성전이다. 또 너만 돌아가지 말고 룻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친구들 언급하지 않은 분들도 꽤 되거든요. 이런 위로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탁월한 책사였어요. 카운셀러, 모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걱정을 했어요. 아히도벨은 탁월한 친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카운셀링,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환궁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객사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을 심어놓습니다. 그 한 사람은 후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후세를 돌려보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이게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후세는 아히도벨과 견줄 만한 모략가였거든요. 그러면 후세가 옆에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뒤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혹시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후세가 압살롬 궁에서 혹시 아히도벨과 견주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히도벨이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왕의 곁에 신임을 얻으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좀 패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첩자죠. 거짓 투항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투항해서 아히도벨이 아이디어를 낼 때 좀 방해를 하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히도벨과 후세 인물이 재밌는데요. 성경은 역대상에서는 이 인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 카운셀러, 모사가 되었고 직업을 의미하고 있죠. 아렉 사람 후세는 모사였지만 다윗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추울 때나 따뜻할 때나 후세는 진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 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심받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냥 좋은 시각으로 후세를 봤을까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의심받는 것입니다. 후세는
워낙 다윗과 절친이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후세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 직공,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왕을 섬기리다 하더라. 이렇게 들으면은 압살롬이 신임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변심해서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구나. 이렇게 여기고 압살롬이 후세를 신임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후세는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나는 다윗에게 택한 사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의 아들이 압살롬만 있나요? 솔로몬도 있잖아요. 이제 왕의 다음으로 그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다윗을 떠나서 변심한 것 같지만 후세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더 탁월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궁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계략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아이디어가 억셉이 돼서 다윗이 기가 막힐 정도의 새로운 공경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후세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아히도벨,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 너는 이 온 이스라엘의 책사 아니겠냐? 이제 모략을 얘기해라. 계략을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사회 국가에나 정책 참모가 있겠죠. 중대사를 결정할 때 참모 없이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미래 과학 기술 분야 모든 분야의 전문가, 참모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카운셀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카운셀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해요. 부강하기도 하고 치명적으로 나라가 국군이 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야 돼요. 좋은 상담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전공을 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그런 카운셀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인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나 이 카운셀링 해주는 상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공을 들여서 아히도벨을 포섭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탁월한 청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어떻게 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긴박한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인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왕의 첩들, 다윗 왕의 첩들이 왕궁에 있는데 그 10명과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의 옥상에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 추종자들 반역을 일으킨 이 쿠데타 집단 혹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조우해서 다시 화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왕권은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긴 정복한 나라의 왕비를 취하는 것이 왕권 강화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자기의 아내들과 동침한 것을 보고 얼마나 분하고 괘씸하게 생각했나 이거겠죠. 그런데요, 이 어디서 동침을 하게 됩니까? 장소까지 지정해줘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옥상은 다윗이 밧세바를 음탐함의 눈으로 지켜본 것이에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옥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당신의 범한 죄로 이제 다른 사람이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나단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도벨이 왜 이런 긴급한 전시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저는 왕권 강화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복수예요. 복수. 아이도벨이란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할 때 전령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전령은 뭐라 말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엘리암의 딸이라고 했거든요.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족을 망가뜨린 다윗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손녀딸,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을 범하고 자기 손녀 사위 전쟁터에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아히도벨은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 왕한테 다윗이 범했던 그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십시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계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계략은 이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이 전시 상황에서 내가 다윗을 잡겠습니다. 저한테 12,000명만 주십시오. 12,000명만 주면 오늘 밤에,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이 시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가 요단강 근처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한 사람만 잡고 죽이고 모든 사람들은 생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압살롬의 추종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라. 이 계략은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정말 통찰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진맥진하게 얼마 되지 않은 병력 가지고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습 작전을 펴자는 것입니다. 속전속결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카운셀링을 들었다면 일망타진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옳거니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가자라고 했는데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지만 아렉사람 후세도 불러라. 아렉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신중한 척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어요. 근데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후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거든 혹시 다른 생각이 있거든 얘기해봐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은 참 탁월한 친구지만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깃했겠죠.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후세는 진짜 언어의 마술사, 언어 특공자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우쭐대고 자만심, 교만심, 이 허영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좀 자극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축혀 세운 것입니다.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고 왕의 부친은 백전노장입니다. 병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볼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을 좀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낙심하리니 혹시 잘못된 작전을 펴서 백성들 죽으면 사기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너무너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면 사기가 저하돼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압니다. 이 압살롬의 열등감을 막 자극하고 있는 거야. 더 허황된 마치 허경영과 같은 이야기를 또 나중에 합니다. 무슨 이야기라냐면 여러분 아히도벨은 간절했어요. 심플했습니다. 근데 이 후세는 장황해요. 되게 무모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군대 다 징집하자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버리자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도망갈 시간 끄리기, 시간적 여유를 지금 만들고 싶어서 기습 작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이 압살롬의 이 교만함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왕자여서 한 번도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면 진두지휘해서 전장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네?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를 기습하기를 표현 보십시오.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온 땅에 이슬이 내림같이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강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장황하고 무모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압살롬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라졌고 후세의 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만심, 영웅심리로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득한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다윗이 지금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후세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독 아비아달
이 사람들 통해서 비상 연락망을 짜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전가를 줍니다.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제가 다 여기 막아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중에 사무엘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짐을 싸는 거예요. 고향집에 내려가지고 짐 정리를 다 한 뒤에 자살합니다. 왜냐? 이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역전당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이도벨은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고 후세의 계략이 더 좋구나,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후세를 미리 심어두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은 더 좋았지만 이 압살롬과 다른 사람들의 귀를 후세 쪽으로 열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탁월한 도우심이 있어서 이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대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는 이때 사독, 아비아달, 아히마아스, 요나단, 또 그 후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살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기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인생은 고단해요. 인생에 늘 재미만 있고 유쾌하면 좋겠는데 슬플 때가 참 많아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지만 사고 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부모, 자녀, 또 교인들, 친구들 관계가 틀어질 때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 낙심한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친구, 진통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치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따뜻하다는 용어를 너무 좋아해요. 또 싫어하는 용어는 콜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냉랭해요. 싸늘합니다.
나는 할 말만 하는 사람이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 처음 와서 배운 단어들 중에 좋은 단어 하나 배웠는데, 집들이. 이제 우리 병현 형제가 집을 사서 이제 집들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내가 그냥 푸시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집들이. 여러분, 집들이 영어 단어 뭔지 아세요? 하우스워밍. 새로 집에 가서 이 집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건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웜하게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 이야기를 또 할까 하는데요. 우리 아내의 좋은 성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함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한테 콜드하게 대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밖에만 나가면 꼭 집에 오고 싶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전화하고 막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되게 차가웠대요. 사돈이었답니다. 저를 만난 뒤로 얼굴도 동글동글해지고 둥글둥글해진 것 같기도 해요. 집사람은 수다를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신 안 힘들어? 자기는 수다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푼대요. 수다를 어떤 분하고 2시간 동안 하는데 계속 경청의 은사가 있어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가끔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무슨 얘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 2시간 안에 한 70에서 80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제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화를 끊을 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지. 2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집사람의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또 들어주는 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잘 안 됐거든요. 들어주는 훈련을 좀 해요. 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 은지도 뭐 자기가 골목 으슥한 길을 갈 때는 한 30-40분 정도 저랑 통화를 하거든요. 들어줘요. 근데 저는 제가 듣는데 주제에서 조금 이탈이 되면 따라하기 힘들면 듣는 척만 해요. 잘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아빠 지금 듣는 척 하는 거지? 하고 또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고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하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와서 들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두 번째는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과 이 후세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안다면 이 본문 생각할 때 아마 에스더가 생각났을 거예요. 에스더.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이 모르드게를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해서 모르드게 민족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잖아요. 거의 99% 작업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유대 민족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에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실록을 뒤적뒤적 하다가 거기서 모르드게의 공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라.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계에 하만이 달립니다. 유대 전체 민족이 살아나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왜 아하스웨로 왕을 잠을 못 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실록을 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내가 보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 압살롬의 반역 배경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항상 자식 편인 것처럼.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항상 자식 편.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때 나를 이렇게 이해하셨겠구나. 부모가 되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62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배경에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드시죠?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건도 많고 또 이별과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도움이 그에게서 올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역전시킬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